요한복음 8장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리를 좀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진리를 믿고 알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신데 그 예수에 대하여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좀 알아달라. 이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가 감옥에 있는 것, 쇠사슬을 찬 것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죄에 대한 자유.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이루어진다.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너희들이 지킬수록 그 죄 가운데에 매여서 고통할 때에 거기에서 죄의 사슬을 끊어줄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싶었지만 죄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사슬이 한번 끊어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어 먹고 각오를 다지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어떤 단계까지 극복을 하고 도달을 하면은 그러면 평안이 오거나 쉼이 오거나 기쁨이 오거나 죄에서 벗어나는 안식이 오거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나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진정한 자유, 영혼의 안식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은 아무리 날뛰어봐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쁜 죄인, 조금 덜 나쁜 죄인, 조금 고급스러운 죄인, 조금 저질스러운 죄인이 있을 따름이지 그 인간의 노력과 결심과 열심과 그러한 극복과 인내를 통해서 죄를 해결되거나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멸망으로 갑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관원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인이 관원하면은 유대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율법적으로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의 그러한 인격과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으로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하며 다가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인정을 하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날 보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고 마음에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서 늙어서 죽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거듭나는 겁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것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또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이, 죽어 있는 영이, 인간의 존재가 육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영은 영원한 겁니다. 물론 육체도 부활됩니다만은 인간의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 모습은 영혼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날 동안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 앞에서 들었던 그 말이 지금 이 시대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천국 가고 싶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고 다 해도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천국 가는 것은 진리를 아는 거야. 거듭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뭐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진리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죄의 속박에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죄의 사슬을 끊어주고 해방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죽은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신 이게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진리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걸로 신앙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진리의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라 그랬어요. 문. 양의 문이라 그럽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시작이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사람으로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진리의 프리즘을 가지고 안경을 선글라스를 낄 때 노란 거 끼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 거 끼면 파랗게 보이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프리즘을 가지고 세상을 딱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둘로 딱 나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영생을 얻고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사람과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것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진리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것이 길이가 얼마나 큰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진리거든요. 복된 소식. 진리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영혼을 살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진리인데, 그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터치하고 무엇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무엇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도움을 구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도와달라 그럽니다. 어느 곳에 가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도와달라 그럽니다. 어떤 곳은 입을 것이 없으니까 입는 걸 도와달라 그럽니다. 어떤 곳은 가난하니까 돈을 좀 달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것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영혼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세상에 아우성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음성은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진리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무엇을 전해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함마다 십자가의 그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목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날 때에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느냐? 니고데모처럼 그냥 좋은 게 좋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살다가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 그것만으로 살다가 서로 좋게 살아가는 종교인들만 만들고, 그것만으로 살다가 우리끼리 즐겁게 살다가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와 함께 우리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기분 좋게 살았는데 가보니까 천국에 와 있질 않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성이 멸망하면은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돌아간다 그래요.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적군이 침정할 때 나팔을 불었는데도 멸망하면은 그 죄가 파수꾼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보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고, 그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낙이고, 그것이 잘 되어지면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혼을 보장받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떤 면에서는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받고 내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핍박과 죽음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귀하고,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칭찬받을 일이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인생은 한번 지나가는 겁니다. 이래 살아나 저래 살아나 인생은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공간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즐겁게 좋게 기쁘고 화목하고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도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순간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공간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맡겨진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리모컨이 하나 있는데 이 리모컨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목적은 여기에 있는 이 브라운관을 작동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만약에 갖다 놓으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될 것이고 아무런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냈다면 우리는 정확한 믿음의 자세로 영적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진정한 죄에서 자유, 삶에서 자유, 영원한 자유를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홍수 가운데 목말라 죽는다는 말도 있는데 너무나 풍성한 그러한 이 세계에서 영적으로 가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린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과 같은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과 격려와 위로와 이런 걸 줘야 될까요? 그것 또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세계에? 진리 안에 있는 세계 안에는 이것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걸 나눠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삶의 소망이 돼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들의 심정을 깨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진정 그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도전받고 그 앞에 회개하면 나올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파수꾼과 같이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주님이 지신 짐입니다. 이걸 맡겨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면 좋은 사람이길 원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길 원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그리 더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은 네가 좋은 사람인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진리가 전해지길 원한다. 모든 세대에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또 전문인 자기 직장을 통해서 선교할 수도 있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데 또 협력하여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어느 곳에서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자리에서 우리가 서가 있습니다. 어떤 옷을 내가 입었든지 간에, 내가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아니면은 사장이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든지 학생이든지 주부든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내가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는 네가 경험한 진리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해라. 그거 전하다가 우리 앞서 말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때는 고난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순교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삶을 잘 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 이렇게 조금 외져 있는 곳에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이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 이 통로를 통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많은 나라를 안 가봤지만 제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여행하거나 선교하거나 또 다녀보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는 말들이 늘 나옵니다. 일본에 대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도시를 갔다 왔어요. 아오모리현 무쩌시라고. 거기에 이제 현황들을 들어보니까 저는 일본의 복음화율이 1%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1%가 아니에요. 그 1%는 구교, 가톨릭하고 신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똘똘 다 뭉쳐놓은 게 1%예요. 그 가운데 1% 가운데 45%가 가톨릭이랍니다. 그 가운데 40%가 개신교고 나머지 15%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같은 그러한 이단으로 형성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0.4%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0.4%. 가도 십자가가 안 보이고 십자가가 있는 교회들도 일본의 교회가 이미 쇠락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 노인들만 들어가 있고 목사들이 없는 무인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얼마나 이 축복받은 땅인지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정말 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런 삶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일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는데 일본 땅에 어떤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프로테지로 세계 최고의 선교지가 일본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한 번이라 할지라도 그 한 번의 기회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말이 안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가? 옛날에 외국을 안 나가볼 때는 외국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또 선교에 대한 또 막연한 꿈도 있었습니다. 외국에 다녀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진정한 선교에 가장 합당한 전략은 뭘까? 이거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가장 큰 의무와 사명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 진리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얼마나 살게 할지 모르겠지만 삶의 목적과 목표는 뚜렷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입에만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 믿는 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몇 년짜리일까요? 하나님 우리 약속한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내가 사업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내가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저는 목회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목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 성공, 내 편리함, 내 먹고 사는 거, 내가 좀 더 잘 되는 거, 더 많이 가지는 거, 더 많이 누리는 거, 이런 것들로 어느 순간 확 바뀌어버리는,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어느 날 발견하고, 이건 다 내려놓아도, 다 없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결단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이상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부담을 가지고 별로 인기 없는 이야기로 전략을 하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이 세상에 또한 그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것들에 대하여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하는 말씀들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세상에 더 많은 걸 가지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누리는 것들, 복받는 것들이 하나의 핵심 가치로 되어져서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몰려오고 더 커져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 면류관이라는 이름으로 믿음 안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하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칭찬받는 게 뭘까요? 뭘 많이 갖다 바치는 걸까요? 내가 많은 걸 누리는 걸까요? 뭐 많은 걸 이루는 걸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지옥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그들에게 잘했다, 그래 잘 살아보자, 부자 되라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하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세요. 나에게 친밀한 친구도 있고 우정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 도움 주는 사람도 있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좋게 잘 지내는데 그들이 지옥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옥은 사실이거든요. 천국도 사실이지만 우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삶의 모습은 이전에 어떤 목회하고 혹은 살았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복음이 전부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참 많은 교회들도 개척을 했습니다. 저 개척 참 많이 했어요. 지역을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주민등록 처분을 떼보니까 이사를 20번 했더라고요. 도시를 옮겨간 도시 참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이 강원도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은 역사를 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했던 그 하나의 짧은 한마디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되는 것이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했을 때도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능력 주시는 자가 어여삐 봐주시고 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려고 종이 너무 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뭘 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갈 따름입니다. 큰 집에는 물론 더 많이 쓰임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더 큰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깨끗한 그릇은 쓰시는 거예요. 어디다 쓰시든 간에 주인의 손에 딱 잡히는 그릇이 있어요. 수많은 찬장에 수많은 그릇이 진열되어 있어도 주인이 쓰기에 딱 맞는 그릇이 있는 겁니다. 그걸 늘 쓰는 거예요. 저도 커피를 마셔도요, 어떤 컵에 담아다 마시면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호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쓰시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자. 그게 종으로서, 우리들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님이 필요하시면 갖다가 쓰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똥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 안 씁니다. 아무리 허접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겨지고 닦여지고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주님의 손에 익숙한 그릇, 이 익숙한 그릇, 주님의 손때가 많이 묵은 그릇, 낡아지고 혹은 기스가 좀 많이 났다 할지라도, 스크래치가 많이 났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많이 붙들림 받은 익숙한 그릇을 주님이 필요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 쓸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자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일을 하는 것도 믿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그 자리에 그냥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딱 들어가지고 쓰시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그 자리에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종은 뭐 펼쳐놓을 만한 비전도 없고,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들을 각 사람에게 능력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에서 일하신 가운데 내가 던져져 있으면,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높낮이를 보고 그 사람을 봅니다. 주님은 똑같이 봐요.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 보니까요, 밑에 빌딩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전부 새까만 것만 있어요. 사람이 뭐 높고 크기가 안 보이는 뿐만 아니라 높은 빌딩, 낮은 빌딩, 큰 집, 작은 집도 안 보여요. 전부 새까만 것만 보여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실 때에 뭘로 보겠습니까?
높낮이를 볼까요? 똑같이 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 보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의인이라고 봐요. 올로 봐요. 올. 똑같이 봐.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이든 아니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이든 내가 싫어하는 곳이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보내시든지 맡기시든지 시키신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뭐 선교가 될지 전도가 될지 아니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을 맡겨서 가르칠지 아니면 도울지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셔요. 하나님 맡겨주셔요. 그러면 내가 싫어도 내가 벅차도 내가 감당이 힘들어도 내가 즐거워도 예,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믿음 안에 깨어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보입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아직 뭐 천지분지 목가나 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러나 교회가 함께 딱 갈 때 이 교회는 마치 대장이 없이 움직이는 무리와 같습니다. 광야 시대에서 모세가 대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쓰셨죠. 그들을 이끄셨던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없어도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같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문해 보시면 이게 대장이 없는데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대장이 아니라 주님이 대장이 되시고 성령이 대장이 되셔서 성령의 바람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 눈에 바라볼 때에 이것이 조금 저 뭐지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먼저 깨어있는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똑같은 사람이지만 조금 더 많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고 또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고 이 진리 안에 경험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두고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에 고백합니다.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만 그런 고백을 로마서 1장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뛰어나고 위대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존재조차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리 업신여기고 혹은 돌을 던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살고 싶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느 날 우리는 그날이 금방 올 겁니다.
2019년도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가 금방 드려지더라고요. 2020년도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도 어느 날 금방 왔네.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뒤를 돌아봅니다. 인생을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까 돈도 많이 벌었고 사업도 성공했고 자녀도 잘 됐고 여러 영향도 미쳤고 또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명예도 있고 많은 것들을 자랑할 것이 있어도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딱 돌이켜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딱 넘어가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네?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딱 드러난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력서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세상에 뛰어나게 내보일 것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잠깐 싹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한 편의 비디오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별로 한 일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냥 어리석게만 살았지만 어찌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진 영혼들을 향하여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주님이 보내고 만나진 사람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사라졌던 순간들이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서 남겨져 있다면 그게 보여진다면 주님이 앞에 그 인생을 짧은 인생을 지나온 시간들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그러한 시간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했으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좋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요? 이 육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 요즘 먹습니다. 건강식품 저도 먹습니다. 육신이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육신을 좀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걸 이렇게 바릅니다. 이렇게. 저는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바르면 주름살 펴진다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사준 거 하나 가져왔는데 발랐더니 주름살은 그냥 막 여드름이 튀어나와가지고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좀 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쓰임받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에 좀 잡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가치가 땅에 있고 썩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인간이 육신적으로 잘 살고 행복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떻게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을 향하여 각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던져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담았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서임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너희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썩어지는 것들만을 쫓아갈 때에 인간이 이루어놓은 것들로 말미암아 부유하다, 충만하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잠시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가련하고 공고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것이 되었을 때 참 지나온 시간들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후회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을 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땅에 살게 하시고 보내신 뜻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하나님 은혜 더하셔서 일본 땅 아오모리 무주시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또 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아오모리 무주시에 주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김경란 선교사 정말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보내시고 훈련시키시고 만드셔서 그곳에 복음의 사역자로 통로로 보내시고 삶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상처받고 힘든 일본 영혼들이 그에게로 나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들로 또 함께하여 작은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경란 선교사를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하시며 지치지 말게 하시고 그곳을 통하여 일본 열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 귀한 사명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공일씨라는 그 일본인이 정말 하나님 도우심으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기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 현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줄 수 있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일본 땅 그 큰 도시에 교회가 3개 있는데 그것도 목사가 없는 무임 교회들이고 성도들이 다 70, 80이 넘은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현실을 봤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환경과 여건 하나님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곳에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함께하는 알코올 중독을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예수 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악한 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또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